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사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발하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발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도발을 이 세상이 지금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이나 아픔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내용들이 길게 기록이 됐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은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사탄은 끝까지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죠.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많은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을 줘서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다 걷어가십시오.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에 욥의 환경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그가 가진 재산들 없어지고요, 그의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로 그는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욥의 세 가지 반응과 하나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회개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죠.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자기의 실존의 어떠함을 깨닫는 거죠. 자기의 실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을 욥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규정적, 그러니까 이 규범적 지혜 안에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 깨닫는 것도 사실 뭐예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욥의 모습에 대하여 이 욥기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22절 있죠?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규범적 신앙 안에 충실했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며 규범적 지혜 안에서 인간이 가질 태도를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까지 했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늘 누구가 문제예요? 사탄이 문제예요. 사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사실 사탄이 도전하기 전에도 그 전에 보면 하나님도요,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탄아 봤냐? 네가 아무리 욥을 흔들어도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죠.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냐. 네 사탄 너가 아무리 충동해도 욥은 나를 온전히 섬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탄은 또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속이 막 비꼬이는 것 같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5절 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 그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뭐를 쳐다봐라? 입을 쳐다봐라. 청소년들아,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라.
안도람에다 가지 마시고 나의 입을 쳐다봐라. 화면을 봐라. 5절 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뭐를 건드리라고 허락하십니까? 그죠? 건강.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강을 사탄에게 허락했죠. 그렇게 됐을 때 7절에서 8절 9절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그죠? 이 겉이, 특별히 여러분 가죽이라 그런 거 보니까 피부병이 그에게 도져서 날카로운 그릇으로 그의 피부를 긁어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긁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의 아내가 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예요?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1장에 보면 욥이 가졌던 사회적 지위, 모든 사람이 욥을 인정하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도 함께 누렸어요? 욥의 아내도 함께 누렸어요. 재산도 많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갑부였습니다. 자녀도 정말 성실했습니다. 자녀도 신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도 좋은 가정, 자녀들의 가정도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누렸던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풍요로움과 자녀들을 향한 그 모든 행복함들을 순식간에 누구는 잃어버렸습니까? 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이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잃어버려요? 욥의 아내도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영광들을 잃어버릴 때 욥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일에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바로 욥의 아내의 평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버려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욕하고 그냥 떠나라. 이게 지금 욥의 아내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탄과 같이 맥을 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이 평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뭐라 그랬죠? 다 까닭이 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이때까지 욥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욥이 부유했거든요. 욥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욥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깨어지는 순간 당신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 문제란 말이 아니고 사탄과 결을 같이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담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너무나 확신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좋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때에 어떻게 되면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과가 믿음과 다르게 나타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했죠.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살펴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고 일하시던가요? 아니면 동의를 구하시지도 않은 채 일하시던가요?
제가 12년 목회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한 담임 목사님하고는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상의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의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쁜 일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러실 거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만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이 명확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면 잘 이해할 거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3살짜리는 3살만큼만 이해할 거고요, 10살짜리는 10살만큼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신앙,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믿음, 그리고 믿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욥기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은 조물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조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리라.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보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그 보물은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때로는 다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잇대어 있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거 별로 안 돌봐도 돼요.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돌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이 통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보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악이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통제되고 있습니까?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악의 존재가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악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 입장에 봤을 때. 왜 그래요?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렇게 정신도 차리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상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마지막 누구까지? 욥까지 그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이 흥왕하는 것 같아요. 악이 모든 기세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을 욥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이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신념밖에 없어요. 신념. 다른 말로 하면 믿음밖에 없구나. 믿음의 꼬라지가 그러냐? 욕하고 죽어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욥의 아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답을 내셔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악이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너무나 이 세상은 악해서 계속해서 그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악이 모든 것을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참 낙심이고 또한 힘듦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뭐 하기 시작할까요? 소망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보십시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악이 통제되고 있는 이 상황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 지배를 받고 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악은 통제되고 있다, 통제되고 있지 않다. 악은 지금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지금 사탄은 사실은 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 자기가 앉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의가 어디 갔냐? 그죠? 왜 이렇게 악이 이렇게 흥하냐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할 때 여러분의 억울함의 감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부모로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것인가를 여러분의 양육 태도에서 결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이 흥한 것 같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이 이기고 악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막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삶의 모순을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달픈 인생, 그냥 보니까 고달프죠. 얼마나 고달파요, 그죠? 얼마나 가려웠으면, 저도 이렇게 습진이 있는데 습진이 한번 올라오면 가려워요. 저는 발에 동상이 있어서 동상을 걸린 적이 있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마당에서 어머니가 겨울에 빨래를 하면 문을 닫아놔야 되잖아요. 방이 추우니까, 애기니까. 그런데도 그죠? 기어이 문을 열고 빽빽 우는데 머리만 밖에 내놓고 발만 밖에 탁 내놓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봄만 되면 발이 이제 해동이 되는 거예요. 벌겋게 익어가지고 그게 가려운데 얼마나 가려운가 하면 아무리 긁어도 안 시원해요. 여러분, 발바닥에 모기 물려보셨습니까? 발바닥에 모기 물리면 꼭 그 기분이에요. 긁어도 뭔가 안 시원해. 그러니까 뭐로 긁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죠. 나중 되면 막 찔러요. 그러니까 이 컵을 던져서 깨서 컵 조각으로 마는 거예요. 피부를 긁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은 거죠. 군대에 가면 이렇게 사고를 칠 애들이 이렇게 쓰는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을 쓸까 하면, 왜 공중에 나는 저 새는 자유롭게 저렇게 다니는데 나는 왜 이 철제 안에서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그죠? 변진섭의 그죠? 그 공중에 나는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이 생각의 지금 위기는 어떻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일치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의 모순의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는 상당한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모순을 만날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3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 들더라고요. 내 문제면 괜찮은데, 여러분 대부분 강사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하시던 부모님, 때로는 여러분 힘들어 하시던 부모님,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자식이 그렇게 힘든 걸 보면, 부모 입장에 봤을 때 자녀의 병듦과 아픔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지만 누구만큼은,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자녀들이 간증하는 거지만 그 자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있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삶의 모순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고난 엄청 당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안에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도록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스스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탄이 말했던 그 말과 욥의 아내가 말했던 그 말이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말한다고요? 믿음과 믿음의 결과가 다를 때, 세상이 악이 통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현실을 만날 때, 그리고 그 현실, 삶의 모순을 이길 힘이 없을 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생각을 통하여 욥기를 묵상해야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머무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례식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세례식과 성찬식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